19장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사울의 경우는요, 그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린 후에 얼마나 깊이 타락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19장에도 그 사실을 여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요, 16장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 다윗은요, 환난과 역경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얼마나 타락하는가,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1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봐야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지셔서 얼마만큼 훈련시키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19장에는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뜻이 더욱더 완고해져서 이제 다윗이 피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다윗의 처지가 참 공공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사울의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아들인, 다윗을 사실 가장 미워해야 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중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또한 미갈의 도움으로 재빨리 피신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 두 번째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두 사람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돕는다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군사가 3,000명 있었는데요, 1,000명을 요나단이 지휘하였고, 기억나시죠? 2,000명을 사울 왕이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사의 3분의 1을 요나단이 지휘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사울 다음에 절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순서였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숨기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좀 앞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 번째, 블레셋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는 요구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성공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왕이 된 지 2년 후입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이야, 사울 왕 대단해. 하나님 의지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는구나. 그런데 바로 이 승리했을 때 사울이 문제가 됩니다. 경솔한 맹세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문제는 사울의 실수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했죠.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요, 사울의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범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한 본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실패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개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은 공공연히 다윗의 살해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을까요?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칼을
서로 바꾸고 허리띠를 바꾸고 군복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적은 이제부터 나의 적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라는 언약 아래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구할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숨어있는 들에 나가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을 자세하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4절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왕이고요. 다윗은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논리가요, 참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신이 들리면요 이걸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악신이 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사울 왕은 자기가 주인이면서 주군이면서 종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간곡한 요청과 충고를 아버지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기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습니다. 딸 이기는 아버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나중에 말하겠지만 미갈이 있잖아요.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미갈이 만일 사울의 딸이 아니었으면 미갈이 살아남았을까요? 살아 못 남는 거죠. 참 사울이 이제 맹세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걸 흉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옛날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런 복음성가가 찬양이 있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에 뭘 막아서는 자. 참 이러면 그걸 이게 할 때 제가 그때 이렇게 그때는 몸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아가지고 율동을 참 웃는데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 율동 선생이었다니까. 그래 이게 하고 그러면 그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존재가 왕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잖아요. 무슨 걱정을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요, 다윗이 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난 후에 죽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자기 집으로,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다음 번과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나 같으면 도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 왕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죽을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큰 공을 세우고, 또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자 처음 자기가 사울에게 불림을 받았던 그대로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을 안정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함보다 왕도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을 때 천당 갔다가 나쁠 때는 막 지옥으로 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을 듣고서 당신은 날마다 천당이야, 천당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강조하는 저는 그겁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비결이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꾸준함과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꾸준함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맛을 내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못된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충성해서 공을 세우고 와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기 싫어.
집어치워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가지고 야, 다 나와라, 나랑 맞짱 뜨자 했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벌벌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일거에 그의 꾸준하고 성실한 실력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꾸준하게 연마한 그 실력으로 정수리에 짱돌을 탁 박으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왕인 사울이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공을 세웠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말이야. 씩씩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세 번째,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 성실함이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실함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뭐 성공학 강자 뭐 그런 거 자꾸 들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성실함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과 하나님 함께함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면요, 내 고객들 또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에게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앞에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줘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업에 성공할 만한 요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항상 성실함이 있어요. 일 해놓고 나면 그 일 해놓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일거리를 2개만 주는 게 아니라 10개, 20개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새롭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3가지는요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창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한번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이 던진 창을 피했고요, 창은 그대로 벽에 박혔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도망하여 그날 밤 왕궁을 탈출하여서 자기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자기의 모든 첩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감시했다라고 말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는 아니라 그 전주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이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미갈 앞에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위의 개념은 오늘날 말하는 사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종의 대릴 사이인데 있잖아요. 딸을 잘 보살피 주게끔 만드는 일종의 좀 특이한 종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권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골리앗 죽이면 내 딸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준 거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딸 앞에서 다윗 죽이기를 꺼려하여서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침에 다윗이 나오거든 밖에서 죽여라. 그렇게 사울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필요 없이 적결 처형하라. 그런 명령을 사울이 그의 부하들에게 했습니다. 그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잘 죽이기로 소문난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집 앞에 있는 거죠. 미갈이요,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을 재촉하여서 창문 밖으로 도망치도록 돕고요. 미갈은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드라빔 무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딱 눕혀두고 염소 털로 머리에 가발처럼 씌우고 옷으로 딱 덮어서 변장을 시켜서 그 자리에 눕혀 놓습니다. 다음 날 대낮이 밝았는데도 다윗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사울의 전령들이 쏘갔다 라고 생각해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미갈이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했으나 이걸 바로 쳐들어갔지만 아니 공주한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아프면 침상채로 끌고 와서 잡아오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다윗이 도망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왕권을 지키냐, 내 걸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본능적 사랑, 그건 남아있습니다. 이 본능적 사랑까지 내려놓을 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 죽이십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모든 걸 탁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이 본능적 사랑까지도 내려놓을 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들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도망갈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갔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 왕이 2년 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사무엘을 살려 주었겠어요? 죽였겠어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지금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어? 백성들이 대답 안 했다면 죽으니까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19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도모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그 모든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승리를 만들어내면 영웅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영웅심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 사람은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민족 전체가 멸망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옳은 일이 있을까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정치인 가야바는요, 그 대제사장이 정치인이죠.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밟으려고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1등만 하면 되지만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거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고 공평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아이고 내가 뭐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단정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가 사울을 피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모든 권력이 끈이 떨어진 사무엘을 통하여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그냥 위대한 용사가 나타나서 칼로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족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울의 딸을 통해서, 권력의 모든 끈이 떨어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계속 이제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결국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 끄트러져야 될 등불 같은 존재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연료를 통해서 활활 타는 장작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꼭 명심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따라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